사랑하는 여러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조아려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주님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또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까지 밀려오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부터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무시하고 그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이런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애타는 마음으로 놀라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비록 고린도 사람이지만 고린도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거라.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란 나를 부정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 살되 그 정체성이란 자기를 부정하고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나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거는 어떤 문제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나름 유명하고 나름 똑똑하고 나름 정통성을 가지고 나름 추천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정체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데 그게 그 사도 바울을 헐뜯은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 전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의 구석구석 사도 바울을 향한 음해와 모략이 곳곳에 암시되어 있고 숨겨져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계획을 바꾸는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글은 좀 쓰는 것 같아. 글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이 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굴을 보면 외모가 별 볼 일 없고 설교하는 폼을 보니 아이고 엉터리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이유가 있어. 너희를 어떻게 헷가닥 넘겨가지고 너희를 통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너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그 유명한 그 누구도 사도 바울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 믿을만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희들에게 추천서 한 장 써준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받고 일을 하려면 자기를 처음 사도로서 역할을 해주도록 했었던 바나바의 후원이나 추천서나 내지는 사도 베드로의 추천서나 이렇게 이제 서포트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바나바랑 대판 싸웠고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아주 그냥 면박을 그렇게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교회로부터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어떠한 인정이나 추천서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거짓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런가? 좀 이상한가? 그래 사실 인물이 별로지. 그래 말은 잘하는 것 같진 않아. 혹시 이거 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어느덧 고린도 교회에 자리 잡았고 그러니까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문제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너희들이라고 한 대상을 놓고 그래 니네 이런 문제 있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자기랑 분리되어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제3자처럼 팔짱 끼고 설명해 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내 자신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일부가 됐던 거죠. 그 상황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아마도 섭섭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가르쳤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내가 헌신해서 했는데 이놈들이 나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하는 게 못생겼다 그러고 형편없다 그러고 설교가 그게 뭐냐 그러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쫙 돌아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썼으니 요약하면 그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실제로 복음이고, 그리고 나는 진짜 사도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 대한 의심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구제 프로젝트를 멈추어 있는데, 이제 헌금하고 있는 게 나에 대한 의심 때문에 지금 멈추어 있는데, 그 헌금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내가 결정적으로 방문해서 미진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쉽죠? 나는 진짜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헌금 프로젝트는 헌금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우리가 만나서 해결하자. 다른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모든 것의 결정적인 근거는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다.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 논거가 쫙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논거에 대한 메타포, 은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어디에 담았대요? 질그릇에 담았대요. 그리고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4장, 5장, 6장까지 쫙 해서 얘기하는데,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메타포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어지는 데서 계속 말씀되는데,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겨쌈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압력이에서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를 우겨쌈이라고 하고, 답답한 일이란 내가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당황스러움을 이야기하고, 박해란 내가 등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을 박해라고 하고, 거꾸로 트림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을 뭐라고요? 거꾸로 트림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어떻게 낡아짐이고 무너짐이고 탄식하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질그릇이라는 이 은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괴로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질그릇에 우리가 복음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뭐라고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보여주려,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참혹한 삶과 환경과 어려움이 복음의 능력이 환하게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좀 주의하세요. 어떠한 방식이냐? 뭐냐 하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당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나 안 해 그냥 널브러지거나 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싹 이뤄내서 능히 이기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걸 견디게 하고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하고, 전할 수 없는, 남을 위해서 남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도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서 할 수 없는 걸 하고 감당하게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뭐가 있어요?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견디었고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력하고 초라하고 진짜 비천한 사람이고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
사람이지만 뭐가 특별해? 복음이 특별해. 그래서 그 복음이 내가 가지 못할 곳을 가게 하시고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을 이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고양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야, 봐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일 수밖에 없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났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라고 하는 걸 간증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전한 복음이 참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나는 진짜 사도다 라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참됨과 내가 참 사도됨을 증언하는 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너희들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예? 안 풀리고 꼬였던 바울의 인생이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그릇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희도 복음을 받았고 너희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고 은사를 행하는 것, 이게 다 내가 진짜 복음을 증언했다는 사실. 너희가 지금 있는 것 그 자체, 교회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다. 복음이 진짜 참됨을, 내가 전한 복음이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복음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이 바울의 논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습도 일부는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온갖 사연을 안고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자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미소로 대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받은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과거에 어두웠던 거, 불행했던 거, 힘들었던 거, 원통했던 거, 참을 수 없었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거를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준 기적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는요, 1장을 딱 읽어보시면 이상하리만큼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2장, 7장, 그리고 마지막 13장까지 이르러서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추구했었던 그 프로젝트를 정지하고 바울을 비토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속이 상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참혹한 삶을 돌아보고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고린도후서에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억울하고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내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 왔구나. 사람들은 쟤는 예수 믿으면서 저런 일을 당해라고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견디어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마주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것이 그에게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 잘났지, 그래 나 고생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부족하지 않았고 넉넉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찬란하게 내 속에서 빛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고 당당함으로 고린도후서를 울지 않고 써내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더욱 깊게 확증되고 그 사실 자체가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우리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위로와 안식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주님 주심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